복된 날 아침에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멀리서 우리 고국을 방문하신 여러 우리 귀한 손님들, 우리 정말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또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느헤미야서 8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소리를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으로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으로 ad fontes, 이 라틴말 제목으로 ad fonte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라틴말의 ad라는 말은 to, 영어의 to에 해당하는 말이고 이 fontes는 fountain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back to the origin, 근본으로 돌아가자. 다른 말로는 또 본질을 회복하자. 그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그동안 공부를 시작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었는데 이번 10월부터 12월까지 안식일학교 교과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3개월간 이 성경 가운데 참 중요한 책인데 저희가 자주 공부하지를 않아서 그 중요성과 가치를 별로 크게 유익을 못 누리던 책 중에 들어있는 책입니다만은 이번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공부하게 되어서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살고 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본국으로 귀환해서 52일 만에 성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늘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모세율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봉헌했고 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핀 대로 성벽을 이제 완공했고 또 여러 사람들을 세웠고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일을 하면서 마음에 허전함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일을 바쁘게 매달리다 보면은 정신없이 일을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숨을 돌리고 나면은 이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나 하는 이 마음의 허탈감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청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학사 전문가를 모시고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이 모세 율법을 거기 우리 에스라 8장 3절에 보면은 대여섯 시간을 서서 들은 것입니다. 그 율법을 낭독하는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면서 또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린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만나는 이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동안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가 있었던 제멋대로 산 것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에도 율법을 읽고 또 설명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율법을 들은 날이 언젠가 하면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이었다고 느헤미야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7월 1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팔절이죠. 유대의 한 7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은 우리로 말하면은 구정 명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7월은 유대력으로는 정월이었어요. 밀력으로. 그래서 7월 1일은 설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참 특별한 날이에요. 이게 월삭이기도 하고 나팔절이기도 하고 절기의 안식일이기도 하고 여러 이 의미가 겹쳐진 날이죠. 이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 내내 그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자신의 삶을 다시 비추고 자기 민족의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 계속 이 율법을 읽고 설명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유대 달력 7월 10일은 1년의 가장 엄숙한 대속죄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대속죄일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7월의 또 다른 유대 명절 가운데 중요한 명절이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초막절을 그들이 또 지켰습니다. 이 큰 행사가 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귀환한 사람들 삶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일을 한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 쌓는 일도 귀했고 성전 건축도 귀한 일이었지만은 이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선택이 그들의 삶에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깊이 살피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고 내 모든 삶을 점검하게 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이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거기에는 삶의 개혁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우리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세 가지 큰 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결혼 제도를 정결하게 지키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인도를 따라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시간들을 또 보내면서 또 이방에 살던 그 습관이 남아서 여러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국에 와서도 그 주변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할 때 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 족속들을 데려다가 결혼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는 그 유대 나라의 철천지 원수였던 이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유대 지도층, 영적 지도층의 이 자녀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런 그 방백들의 자녀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이 방법을 따라 혼인을 맺으면서 가정이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개혁이 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제일 마지막 2절,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두 끝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마지막 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자녀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다시 말해서 가정을 세우는 그 큰 메시지가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받은 큰 사명입니다. 이 재림교회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 가정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이 부흥과 개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실 꽤 많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방에 살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안식일에도 장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방 상인들이 그 성 밑에 와가지고 각종 물품을 사고 팔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을 이룬 다음에 그가 본국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꽤 오래 있다가 다시 오게 됐는데, 그 느헤미야가 떠난 사이에 보니까 이 성전 방 안에, 그 하나님의 성소 성전 방 안에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수가 들어와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과 이렇게 이 어떤 친분을 맺어가지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물건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도비야가 그 방 안에 앉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참 통탄할 일이죠. 그걸 내버려 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 세간을 집어 던지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이 이방 이 원수가 들어와 앉아 있다니,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들은 거룩하게 지키기로 다시 서약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서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도 안식일을, 마지막 때 안식일을 드높이고, 우리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대로 무너진 이 세상에 지금 안식일이 다 오래도록 무너져 있습니다. 이 중세 교황권 이래로 이 안식일이 변경된 다음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 하나님의 예배 날이고,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요즘엔 그것도 근거가 약하니까 이제는 제7일 안식일의 근거를 이 교황청은 제1일 일요일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안식일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이 참 안식일, 창조로부터 십계명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그 참 안식일을 우리 삶에 경험하고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외쳐야 되는 마지막 큰 사명을 받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기로 다시 서약했습니다. 그 당시에 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통해 보면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레위인들이 성전의 일을 이제는 할 수가 없이 포기하고 돈을 벌러 다 나갔습니다. 참 답답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레위인들은 그 11조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성전에 일하는 레위인들이 이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밭에 나가 일하고 돈을 벌러 나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 느헤미야가 외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11조와 그 외 성소 봉사를 위하여 매년 일정한 금액을 드리기로 엄숙히 서약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서 11조 제도가 나온 거지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이게 해당되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11조 제도는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게 벌써 11조를 바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존재하기 벌써 전에 벌써 11조 제도가 구약 성경에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폐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조 제도를 주님은 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 유학을 할 때 미국 교회 교인들 중에 제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한국의 우리 재림 신자들 가운데도 11조를 교회 나는 안 바치겠다,
그저 이거는 내가 뭐 내 원하는 선교 사업에 그냥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교회 증언 9권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미 100여 년 전에 이 주의 사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나는 교회 행정자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 11금을 교회 안 바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벌써 이 교회 증언 9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자들이 때로 좀 혹 잘못하는 일들은 그 하나님이 책임할 일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바쳐야 될 내 의무 자체를 내가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죄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구별하는 일에도 이건 안식일과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이라 이렇게 부르듯이 이 11조 헌물을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죠. 이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교인들에게 10분의 1 내놔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고백의 자세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로 우리는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의 여러 성도들께서는 뭐 이러한 그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참으로 성실하게 준수하는 많은 분들이 계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큰 개혁이 이 말씀의 영구, 근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개혁인데 이 대표적인 것이 중세 종교 개혁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일어났던 중세 종교 개혁이죠. 사실 중세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매우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쇠퇴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유전이 전통이 우세한 시대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위기를 느끼게 됐습니다. 이 시대적인 타락의 위기를 직감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 시대를 다시 세워야 하느냐 많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 당시 일어났던 그룹이 두 그룹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인문주의자들이었죠.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세의 타락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헬라 고전이든 또 우리 라틴 고전이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읽고 플라톤을 읽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인문주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그 길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한 그룹이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의 주장이죠. 동시에 그때 그 중세 타락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어섰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구호였죠. 이것이 중세 종교개혁자들의 내세웠던 구호가 바로 ad fontes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fontes.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origin. 근원으로,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근본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5가지 구호를 외치게 됐는데 종교개혁자들의 우리 대표적인 이 5가지 구호가 우리가 아는 대로 Five Solas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5가지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기도 하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에 하는 신앙생활도 본질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 문짝처럼 왔다 갔다 공간 이동만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냐? 그냥 아침에 뭐 예배드리고 또 이 뭐 화금토에는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냐? 그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5가지 이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웠던 구호를 한번 우리가 본질로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지금 삶이라는 게 기준 싸움의 시대라고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기준 싸움. 모든 생활 방식의 기준이 무엇이냐? 나는 어떤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느냐? 요즘에는 이렇게 설교단상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지탄을 하든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참 위험한 세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미 연방 정부가 이 벌써 여러 해 전에 이 동성애를 합법적인 가정으로 인정하면서 이 기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다수가 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이 돼 버렸어요. 정당하다고. 벌써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먹는 문제든지 취미 생활이든지 뭐 가정 생활이든지 돈을 쓰는 삶이든지 여기 기준이 요구됩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첫 번째 그 신앙의 본질로 솔라 스크립투라를 내세웠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을 우리는 절대 기준으로 삼겠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도 그 유산을 우리는 크게 중요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개신교 신학에서도 많은 이 신학들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게 뭐 인간의 작품이고 어떤 거는 영감이 좀 있고 어떤 거는 영감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 벌써 개신교 신학이 벌써 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화려한 독일 신학이 이론을 내세우지만은 독일 교회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이 절대 기준임을 굳게 믿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삶의 중요한 기준임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기준을 상실해 버리면 사람은 표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종교개혁의 구호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뭐 절제를 잘하고 뭐 선교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철저히 잘 이렇게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두 번째 큰 본질은 무엇이냐? 모든 것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책망할 때도 또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우리 그 속에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할 때도 은혜가 들어있어야 하겠습니다. 너무 가혹하다든지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이 절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재림교회 전통에서 이 율법주의의 이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때때로 어떤 이 생활 방식의 한 좀 차이를 가지고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먹는 문제든 음악을 사용하는 문제든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은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 은혜가 없는 어떤 기준, 은혜가 없는 어떤 처단, 이것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 저희가 잘 아는 솔라 피데. 우리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잘 아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믿음. 예수님께서 이미 치루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이게 네 번째 구호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가정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우리가 하는 사역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우리가 지내는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이 교회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우리 삶의 전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무 신나는 얘기를 내가 친구들과 재밌게 막 이렇게 떠드는데, 몇 시간을 그렇게 떠드는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뭐 쓸데없는 그냥 세상 잡담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다, 이렇게 하면은 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큰 본질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보입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항상 계시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궁극의 목적도, 우리 삼육교육의 궁극의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그 원래 창조됐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왜 건강기별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좀 더 말하면 이 육식을 삼가고 채식을 이렇게 권장하느냐, 이게 에덴 동산의 원래 라이프 스타일이 그것이 오리지널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back to the origin, 오리지널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뭐 건강 유별나게 강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원래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안식일을 이 부부가 잘 지켰습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왜 이렇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중심 말씀에도 들어있을 뿐 아니라 이게 원래 오리지널 삶이 그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원래 그 에덴의 삶을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신학과 1학년 교리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한 조가 이제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하고 뉴스타트에 대해서 발표를 한 그룹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제 그 조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먹는 거 보니까 뭐 피채 먹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데, 피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거 먹으면 큰일 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발표를 한 학생이 다 먹어도 된다고, 나는 회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고 뭐 다 먹어도 된다고. 제가 좀 공개적으로 야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어떻게 생활 이 습관이 아직 이 입맛이 고쳐지지 않아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지만은, 이 하나님의 기별을 들고 있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걸 공적으로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는 스스로 삼가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기별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내가 이게 고쳐지지 못했구나, 이걸 내가 에덴으로 가는 길을 가야지, 이렇게 삼가는 자세를 가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 공적인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좀 야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또 이 문자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 재림교회 안에도 요즘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이렇게 먹는 문제를 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려워지는 이런 분위기가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좋아하고 안 하고 기호의 차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는 이 엘렌 화이트의 마지막 권면에 대해서 그걸 아예 읽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내 입맛을 그냥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은 그 기준 없이 신앙하면은 뭐하러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뭐 대학교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시대적인 이 분위기가 우리 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는 듯한 이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바르게 본질로 돌아가는, 원래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그 본질을 찾아가는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본질이 무엇이냐,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도행적 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삼육대학 교회,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저 소셜하기 위한 그저 뭐 이렇게 사교 모임의 이 어떤 기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 교회가 친교가 코이노니아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코이노니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봉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가진 마지막 대안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죠. 이 하나님이 세운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제 본질을 잃어버리고 뭐 그저 하나의 사교 모임이든 또 아니면 무슨 뭐 일반 그저 우스갯소리를 늘 나누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버리면은 그 사회의 교회는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한국 개신교 전체적으로 많은 개신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사회 도덕 기준보다도 교회가 더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염려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게 우리가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이걸 고치느냐?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근원으로 돌아가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대학교회 여러 성도들께서 도르가, 사랑샵, 뭐 파트락, 방문, 또 봉사반, 제자훈련, 사역반 여러 활동들을 이렇게 봉사하시는 이 여러 수고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분야들의 봉사를 늘 하고 계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그 에드 폰테스 그 신앙을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에덴의 삶을 회복하여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재림의 그날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아버지시여, 시대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고 있는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두시고 또 하나님의 남은 이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의 교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복음을 땅끝까지 외치도록 사명을 저에게 맡기셨사오니 저희도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 근원이 되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주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벗어난 일이 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개혁하는 참된 남은 백성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피해로 이 태풍 피해로 또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동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잘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남북의 이 막힌 관계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민족의 복음의 통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 몸이 불편해서 고통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그 심령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참된 신앙의 본질에 비추어 늘 주님께 향하고 또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